자, 우리 그 디모데후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몇 구절 좀 같이 읽고 그러니까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함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으로 디모데후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옛날에 좋았다라는 말들을 옛날에는 그래도 이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2000년 전에도 이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우리가 더 악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지거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동성애의 문제는 그 당시에 이미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점차 더 악해져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조언,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시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겨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들이 디모데후서 3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3장 16절 이렇게 잘 외우는 대로 모든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피하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배약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옛날과 같은 폭발적인 그 복음의 역사가 없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옛날에는 어떤 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들은 식구들은 막 이런 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믿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선 갑자기 미친 것처럼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어이없음을 생각할 만큼 막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든 그러니까 뭔가 이 구원 받은 것을 전해주지 않고 이 복음이 의미하고 있는 영원한 운명 이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이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네트워크들이 있었던 거죠. 얘가 나를 미친놈 취급하든 말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나는 이걸 말해줄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은 구원 받고 나서 복음 안에서 원래 부모님하고는 어때야 되고 원래 가족 간에는 어때야 되고 이 사랑을 다시 가르쳐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사랑에 그러니까 믿든 믿지 않든 이미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들이 사라져버리는. 물론 과거에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네트워크들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웠죠. 너무나 끈끈했던 여러 관계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관계들이 깨질까봐 내가 구원받기가 머뭇거려지는 면들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어쨌든 구원받고 나면 그냥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이것들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관계들, 그냥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러니까 그것에서는 그렇게 큰
그 데미지도 없지만 큰 기쁨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족 간에도 그렇고 진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없는 그런 그 것들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해답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우리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arefully follow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따라가야 하는. 근데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가 또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이 죄에 물든 우리의 초기의 모습이죠. 내 속에 부처가 있다는 성산설의 그런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 살고 있고, 그리고 뭔가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다 그 선한 사람들이고 더불어서 잘 살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뭔가 하나님을 좇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증상들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 비방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그 사랑하지 않고 좀 주의해야 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잘 있으면 그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 물들기 쉬운 우리들의 성향을 거슬러서 무언가를 쫓아가야 하는, 그것도 조심스럽게 쫓아가야 하는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첫 번째가 올바른 교훈, 이 덕트린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리, 지식, 우리가 너무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이 모자란다. 충분히 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이시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 종말에 대한 것, 우리가 참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시간들을 보면 그게 우리 일상에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그 지혜로운 거예요.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뭐 대학이든 전공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되게 이 현실적인 문제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하나이시다. 그분들의 사귐, 이게 중요한 거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서 몇십 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부활 너머의 이 결혼 생활이, 이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되게 현실적인 것들이어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실, 영어 성경에 보면 manner of life, 그 삶의 방식,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 그 삶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따라가야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치지만 누가 뭐 어떤 헌신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헌금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섞여버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헌신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교리는 우리들이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 좀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이러한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리고
삶의 목표, 의향, 삶의 목표를 따라가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단 한 번뿐인 생애 33살까지 사시면서 그 중에 30년은 몫으로 사시고 나머지 3년 남았어요. 그 수천 년을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신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오셔서 33년 중에 30년을 어디 그렇게 지내시다가 3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분의 3년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목표가 교회였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목표가 삶의 어떤 시간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고, 또 핍박과 고난이 있죠.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지죠. 그 말씀 우리가 암송한 대로 세상과 분리되죠. 그리고 이 세상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의 통제가 될 거냐, 지금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무리가 있잖아요. 이 무리에 대해서 세상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돈이면 됐는데, 죽음의 공포면은 충분히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들을 조율할 수 있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이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굴복시키려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간증을 훼손시키려고, 얘도 별거 아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훼손시키려고 하거나, 이러한 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주장까지는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고3 때 다 그 말씀 붙잡고 한 뼘도 넘는 그 배치표에서 지금 한 뼘도 넘는 거기에 있는 대학을 꿈꾸며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부유하게도 견딜 수 있고 가난해져도 견딜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데, 우리가 그냥 문맥 위아래 다 잘라버리고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그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가 영생을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 약속도 우리가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 그리고 애쓰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치열하게 싸우는 겟세마네의 고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이정표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 안개 속에서. 근데 가끔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들, 내가 내 뜻을 꺾지 않고는 더 갈 수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들이 나오는 것들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들어가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과
가야 하는 길은 단지 좁아서 확률이 낮은 게 아니라 그냥 넓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우연히 한 길이 그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구원받는 길과 사람들이 가는 길은 반대에 있는 거죠.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무리들,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뭔가 느낌, 이것이 없이는 내가 지금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좀 버거워야 돼요. 뭔가 싸우고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불편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죠. 그냥 속이는 사람은 속이고 속이는 위치에 있다가 또 속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움직이고 흔들리고 어떨 때에는 그 속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분개하지만 나도 속았으니까 뭐 나도 어쩔 수 없어라는 식으로 할 때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선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개선되거나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표나 소원은 아니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또 데려가시기를 위함도 아닌, 정말 우리가 속고 속이고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 배운 일이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게 있죠. 그리고 그 배운 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일이 있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믿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우리는 지식만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그 공자나 석가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책도 있어요. 명심보감과 성경 해서 특히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들하고 되게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과 자타불이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이 말들은 통하는 면들이 있죠. 그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비춰주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공자나 석가의 죽은 사람들의 교훈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내가 그 말들이 사실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재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그러니까 피라밋과 만리장성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들이지만 생명은 없죠. 근데 그 피라밋 속에 바싹 말라버린 것 같은 벽시가 그 씨앗이 4,000년 후에 다시 물을 주었을 때 거기서 싹이 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그냥 외워서 지식으로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인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속에 그 계명이 들어있고,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살아내셨는지, 이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떤 인격으로 표현된 그 계명을 배웠는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이끌려갔던 바울이 그의 삶을 교회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웠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격으로 전수되어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매일의 말씀, 매일의 교회 생활, 교제 가운데, 헌신 가운데 조금씩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나를 부인하고 꺾은 것, 이 작은 꺾음이 모여서 결국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모이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 이루시는 것, 믿음이죠.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미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죠. 이것으로부터 건전한 교리라는 기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이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하나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들의 삶과 결정이 이제 그런 자랑하며 막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글로리라는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동은이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연진이를 사랑해야 된다고. 또는 동은이가 연진이를 사랑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쓰면은 그게 넷플릭스나 이런 데 될까요?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펀딩도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동은이 더 글로리 2예요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서 동은이가 연진이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그거에 감화받은 연진이가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서 넷플릭스에 갖다 주면 이거였어 하면서 돈을 주고 그럴까. 내가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것도 대박이 날 거라고 믿고 있는다면 얼마나 이게 스스로 검열이 되죠. 어리석어 보인다는.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딱 글로리의 더 글로리의 그 내용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것으로 말세에 고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 성경의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격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신 것, 그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너 그렇게 잔인하게 또 그렇게 복수하는 거, 나 그거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네가 연진아 앞으로 내 꿈은 너야.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걸 에너지 삼아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 그래서 그 완벽하게 자기는 아무 범죄의 혐의도 없이 완벽하게 그 복수에 성공하고 원통함을 해소했지만 그것이 내내 고통이라는 거죠. 참 아버지이신 말씀, 아들이신 말씀, 성령이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시죠. 그런 드라마를 볼 때 또는 그런 내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동은이처럼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기준으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신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정말 더 나은 길인지 선한 길인지 이 고민이 있어야죠. 그 치열한 고민과 겟세마네 정말 정말 죽음에 가까운 피가 흐르는 그런 고민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 고통스러운 길을 피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이라는 말 오늘 그 구력교재에서도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감동이 뭔가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많이 기대하는 인용하는 과학자가 에디슨하고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인슈타인은 둘 다 공통점이 어려서 공부를 못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더구나 이제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 너가 천재든 천재 바라지도 않아. 1% 영감은 없어도 돼. 응? 99점 1등급이잖아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1등급을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그 말을 인용하는데 사실 에디슨이 강조했던 거는 1%의 영감이죠. 그러니까 에디슨은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없으면 몇 달 며칠을 골똘하게 생각을 해본대요. 계속 머리를 돌리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그 연필 같은 거를 손에 쥐고는 의자에서 그렇게 깨무룩하고 조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존대요. 그러면 몇 주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중에 잠을 이렇게 자다가 보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 영감 같은 거를 얻는데요. 근데 그게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필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연필을 이렇게 램 수면에 도달하면 이제 이게 떨어진다네요. 그럼 그거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깨고 그 아직은 남아있는 잔상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뭔가 이렇게 넘어야 되는 것들을 넘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그러니까 받아쓰기 시킨 게 아니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야 철자 틀렸잖아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다윗을 그런 와중에 두시고 그 와중에 있는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하여냈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쓰여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이루시는지의 원리들을 생각하고 그 사도 바울이 이거는 나중에 성경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도 바울이 쓰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부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100% 하나님, 100% 인간 어떻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어야 되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내가 이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생각할 때 이 말이 필요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그맣게 무슨 말 했니?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끌려가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부합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도 온전하시고 우리의 인격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두 인격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감의 비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뭐 말씀을 전하거나 집회 때 이렇게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원고는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제 상태들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집회라든지 또는 이제 학생들이 많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떤 것들이 정말 내가 내 메시지를 듣는 듯한 느낌 있죠. 그냥 내가 전하면서도 맞아 라고 내가 뭔가 말씀을 듣는 듯한 느낌의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감동, 우리가 이제 뭐 감동됐다 이런 감동으로서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게 하시는 이러한 경험들. 그래서 이것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신령하고 뭔가 신비로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 속에 지난주에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서 전화했어 라고 하는 말 속에, 거기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그냥 서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캐치가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감동으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적은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우리 마음에 또 감동으로 복사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동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존되다가 다시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전수가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기로 하셨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그 마음이 연합하는 것,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결정이 하나님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추구해야 할 목표이죠. 그리고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고 연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 제가 계속 시간과 물질을 얘기하는데 시간과 물질이 결국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있다? 그건 아직 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주고 물질을, 돈을 벌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돈하고 시간이 둘 다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는 뷔페가 아니라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갈비탕을 주는데 거기에 12명 정도 그 옛날 90년대, 80년대 후반 막 그 CBF였던 사람들 모여서 앉아서 먹는데 아우 다들 하는 말, 아우 난 이게 좋아. 뷔페는 이제 몇 접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갖다 주고 그냥 딱 그렇게 먹는 게 좋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양껏 먹으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큼 돈은 있는데 이제 양껏 못 먹겠는 거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양껏 먹을 만한 위장은 갖고 있는데 양껏 먹을 돈은 없는 그 두 개가 하나 가지고 얘를 사기 때문에 둘 다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하고 시간을 사용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야만 해요. 왜? 우리의 욕구는 무한한데 그 할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하고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나 보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쉬는 날 있죠.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아 보여도 회사 가서 부지런한 건 어쩔 수 없어서 부지런한 거고, 진짜 부지런한지는 쉬는 날 부지런하면 진짜 부지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과 물질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 가치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치관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인지, 그 간격을 우리가 좀 메워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이제 선한 의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걔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지. 나를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우리는 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변명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다 프로페셔널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선한 일을 그 할 의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한 의도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위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정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지. 뭐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선물로 표현하는 거, 뭐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그 좀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대한 언어들이 다르다고. 이 사람은 어떤 언어일까? 이 사람 MBTI가 이거면은 이런 성향이겠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그냥 T가 저 끝에 있는 막 똘똘 뭉친 T가 돼 있는 사람한테 어머 그랬어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넌 이러니까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라고 해주는 말이 더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 교무실에 있는 분들의 MBTI를 누가 조사했는데 다 P야. 이 피덩어리들 하면서 막 우리가 근데 누가 더 센 P냐에 따라서 정말 막 그날 아침에 하고 있고, 그리고 막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서 PC에 깔아서 이렇게 연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도 지금 아침에 하고 있는 P인데 그걸 받아서 이제 깔아야 되는 저도 그럼 직접 깔아서 하세요 뭐 하면서 이제 더 P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J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사람들,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MBTI가 어떤 것인지를 되게 근데 그것으로 나를 방어하는 데 쓰기보다는 이런 상황의 사람들은 내가 J인 사람의 밑에 있는 P라면 그래도 J에게 좀 맞춰줄 생각을 하고, 또 내가 J인데 밑에 사람이 P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그냥 그게 그냥 그의 성향일 거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그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재밌으면 되지. 이건 이제 아마추어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에게는 할 만큼 하면 안 되고 그 일을 해내야 되죠. 요즘 하근이가 호신술에 빠졌어요. 무슨 태권도 뭐 이거 해서. 근데 이제 지금 한 게 앞에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팔을 했어요. 그러면은 만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면 만세를 해서 이 사람의 팔을 풀고 다리 사이로 뒤에서 나를 이렇게 안았던 사람의 다리 한쪽을 잡아다가 끌어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내 발로 상대방 발을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뭐 무시무시한 그거 배웠다고 이제 나보고 뒤에서 이렇게 해보래. 폼은 똑같죠. 만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팔이 아빠 다리까지도 못 오는 팔이 짧아갖고 다리까지도 못 오고 땡겨도 이제 아빠가 넘어지지는 않고 의도만 그리고 뭐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 했고 이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진짜 그렇게 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교훈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교훈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다시 바르게 함 교정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로 교육함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된다. 이번에 다 암송대 하셨죠? 성은 형제, 우리 암송대회 있는 거 알아? 지금 계속 암송 우리 하고 있는 암송하시고 그래서 지식이 일단 쌓여야 되고 근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봐도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착한 것만은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은 그 많고 적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칭찬하시죠. 근데 착하고 충성된 것, 악하고 게으른 것 이것이 대비가 됩니다. 우리에게 착한 것, 뱀처럼 순결한 것, 전쟁을 하면서 뭐 이렇게 먼지 묻을까봐 엎드려 쏴 하는데 그러면은 이 빨래는 누가 해요? 막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렇게 뭔가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그리고 뭔가 직장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이 오해도 받고 뭔가 너덜너덜해지고 피도 좀 나고 그럴 거예요. 고민도 되고 그냥 뭔가 고고하고 고결하고 막 나 지금 이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서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움츠러들고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능력을 행할 이 선을 행할 능력 이것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가 체력이에요. 건강이고 우리가 육체적인 것보다는 되게 뭐 이렇게 신령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저 인간 얄미운 거를 참아줄 수 있는 거. 그 얄미운 게 뭐예요? 지가 할 거를 은근히 나한테 떠넘기는 거. 근데 그걸 떠넘겨도 내가 넉넉히 좀 해치워버릴 만한 능력이랑 체력이랑 이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걸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것을 그대로 행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싸워야 할 그 죄가 뭔가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방학 동안에 집에 있어 보니까 유튜브 있죠. 유튜브가 또 지금 이제 막 정치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웬만한 예능 정도 돼요. 온갖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얘가 알고리즘이 다 찾아줘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 그래서 3월 한 달은 집에서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 집사람하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나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얼마나 위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매일같이 체크해줄 누군가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싸워야 할 죄
이것을 정하시고 또 반대로 구체적으로 좀 따라야 할 본, 나 이거는 꼭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한번 지난 주일부터 좀 감기가 걸려서 아프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낫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체력을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하면 공강 시간에 그 한 30분씩 일주일에 한 5회 정도는 최소한 뭔가 운동이라는 걸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하는 때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할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랑이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이 되고 그 나의 위로가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심지어 나의 책망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떻게 감동으로 주어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고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좀 하나님께 속한 그 무언가가 감동으로 창조되고 참 그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과 주님이 가지셨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저희로 참 이 고통하는 때 고통스러운 삶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주께서 선한 의도가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참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참 능력이 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삶에 착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